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이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신령들마다 주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우리 광고 말씀 나누고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또 전심으로 예배드리시고 또 우리 예배 마치시고 또 우리 함께 식사하시면서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 말씀 여러분 또 기억하시고 읽으십시오. 매일 하는 큐티와 또 1년 1독 성경 읽기 본문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근간의 이 말씀이 됩니다. 빼놓지 말고 읽으시고 또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우리 여기 현수막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일일 찻집과 또 주일학교 캠프에 대한 광고를 했는데 다음 주에 우리 초등부 캠프가 우리 이번 오는 주에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고요. 그 다음 주에 중고등부 캠프가 21일부터 23일에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 우리 식사하는 시간에 우리 일일 찻집을 우리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여름과 겨울 캠프가 있을 때만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오늘 1년에 2번밖에 없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아이들이 또 선생님들이 정성껏 우리 차도 준비하고 또 간식도 준비하고 또 용품도 준비하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많이 드시고 또 많이 나눠서 드시고 대접하시고 또 이 아들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또 그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일 찻집을 통해서 지난번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감사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예산을 또 채워주시고 또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셨는데 단순히 이건 물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1일 찻집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또 이 일정을 생각하시고 또 이 겨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다른 데 일정 잡지 마시고 캠프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들은요 또 후원 헌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씨를 심습니다. 하나님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기 없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후원하시고 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 자,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여기 선교지 소식에 보면 우리 이동열 선교사님, 김희경 선교사님 우리 지난번에 우리 파송식을 가졌는데 그동안에 비자가 수속이 늦어져서 한참 기다렸죠. 한 달 정도 지연이 됐는데요.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 그대로 맞습니까? 이 목요일에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두 분 잠깐 일어서시면 저희가 박수로 축복하고 또 우리 이 두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언제 또 직접 뵐지 모르겠는데 우리 두 분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십니다. 박수로 축복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반가운 우리 또 얼굴 있으십니다. 우리 이문세 선교사님 우리 지난 몇 달 동안 남수단에서 또 사역하시고 또 나가실 때도 그때 암 치료를 받다가 나가셨는데 또 지금 들어오셔서도 또 검사를 지금 받고 계시고요. 오늘 예배 우리 임성교사님, 우리 양문사님 같이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또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선교사님들 함께 있어 감사하고 우리 선교사님 동생 가정도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키리키즈의 박현주 선교사님 동생 되신 우리 박성권 형제님, 또 자리나 자매님 같이 오셨는데 잠깐 우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기억하시고 또 열방을 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베이복 집사님 몸이 안 좋으셔서 계속 올해 못 나오시다가 함께 오셨는데 박수로 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예배 나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신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축복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불확실성을 이기는 믿음. 한 번 더 읽읍시다. 불확실성을 이기는 믿음. 아멘. 예. 제가 지난번에 지난 2주 동안 미국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사역을 떠나면서 제가요 이렇게 참 얌담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기 전부터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해서 뭐 좀 애를 먹었지 않아요? 물론 언제나 아주 표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비싼 표는 있습니다. 비싼 표는 항상 있는데 우리가 할 만한 적당한 표가 없고 또 그때는 하나님 돈 내기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로 가야 되는데 마일리지 좌석이 안 나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목요일날 출발하는데 월요일날 총무님 자리, 화요일날 권사님 자리, 수요일날 제 자리 또 아주 감사하게 같은 목요일 낮 시간 그 같은 시간에 자리가 나와서 같이 갔던 거죠. 기다리는 동안에는 이 좌석이 수요일날 나올지 목요일날 나올지 금요일날 나올지 아침 비행기에 나올지 점심 비행기에 나올지 저녁 비행기에 나올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날짜가 정해져야 호텔을 예약하고 뭐가 확정이 돼야 뭐 차량 렌탈도 하고 뭐 일정을 잡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안 정해진 채로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가기 전날에야 표가 딱 정해진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에 3번씩 비행기가 있는데 딱 점심 비행기로 3명 다 모아가지고 같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던 이거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거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이거저거 알아보고 그러면서 일정을 잘 못 잡으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딱 비행기를 탔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제 가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뭐 그래도 며칠 전에 나와야 뭐 미리 다 예약해놓고 준비하고 일정 잡고 연락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냥 무조건 가는 거죠. 근데 가는 아침 예배,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나눴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종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 하란으로 보낼 때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그날 말씀을 나눴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내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내가 이제 주인의 임무를 부여받고 저 이방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 내 앞길에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예비하셔서 순적하게 하옵소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 말씀 아침에 나누면서 그 말씀 저도 붙들고 우리 식구들도 붙들게 하고 함께 기도하며 갔었죠.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막막하고 암담하지만 붙잡는 건 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을 붙잡으셔서 그 길에 앞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가서 이제 막 급하게 한편으로는 가면서 뭐 예약하기도 하고 연락하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몇백 킬로를 달려가서 야 오늘 여기서 하루 묵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묵지? 그러면 가는데 거기에 그 호텔도 아니고 미국 여관 뭐 별 한 개 반짜리 그냥 허름한 게 한 몇 개가 있어요. 아 이 집에 이 중에서 어디를 가야 되는가? 그건 쭉 돌아보는데 저 끝에 서울정 써있더라고 한글로. 얼마나 반가운. 그냥 그날 내내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근데 그냥 서울정 그 집에 갔더니 한국분이 다 계시더라고요. 이분도 우리가 반가워가지고요 쉬지 않고 1시간을 떠드셔 그때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아유 여기 우리 멀리서 왔는데 좀 깎아주세요. 깎아도 주시고 다음날 아침에 김치도 챙겨주시고 이거 밥 먹으라고. 야, 하나님 예비해 놓으시더라고. 그 시골에도 예비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어. 그러면서 결국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곳곳에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더라고요.
그 라스베가스 그 현지에 갔는데도요, 거기 우리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전시회만 딸랑 예약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현지에도 제가 가기 전에 우리 기쁨의 집 달력을 한 교회가 혹시 있지 않을까 했더니 한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가기 전날 가는 길에 연락을 드렸더니 이분이 반가워하시면서, 또 알고 보니까 우리랑 잘 아는 목사님이랑 너무 친한 친구 목사님이셔. 그러니까 막 그분이 내가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해 이러시니까 이분이 그냥 극진히 대접해 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통해 받은 은혜, 내가 힘들 때마다 벽에 걸려있던 기쁨의 집 액자를 보고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서로 나누면서 힘을 얻었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앞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믿음의 걸음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성과의 싸움입니다. 불확실성과의 싸움. 사실 우리 인생에 확실한 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 준비한 것으로 다 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변수가 있고 언제나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안 그래도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더더군다나 거기서 아예 더 불확실하게 만드시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요, 꼭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자, 이제부터 일주일은 내가 이런 시간표로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다음 1년은 이런 계획 가운데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꼭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오픈해 놓으세요. 언제 무엇을 하실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 삶에 어떤 과정을 밟게 될지 하나님 이거 다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아예 불확실성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10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이 전도여행으로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에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가지고서 전도하러 나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예 이들에게 너희가 이거 하나하나 다 준비하지 마라.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도, 또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 이거 가지지 말라. 이게 뭐예요? 아예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로 너희가 자처하고 들어가라 이 말씀하세요. 생각 같아서는 다 준비해고 가는 게 우리 마음에 편하잖아요. 제가 여행할 때마다 속는 게 있어요. 여행할 때마다 짐보따리 얼마나 많이 싸는지 몰라요. 거기 가면은 온도가 영하로 내려갈까? 그럼 두꺼운 옷. 그럼 그러다가 5도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그럼 조금 얇은 옷. 아니 거기 갔다가 보니까 한 20도라고 예비돼 있는데 그럼 그 다음 반팔옷. 가방 안에 옷이 여름옷 겨울옷 꽉 차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왜? 불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이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요, 너희가 이거 다 준비하지 마라. 왜? 그 불확실한 가운데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 잘 안 믿어져요. 우리는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하는 존재, 그거 견디기 힘들어요. 뭔가 해결이 돼야 돼. 뭔가 안심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실 때는요, 너는 인생의 불확실함 가운데로 아예 너 자신을 내던져라. 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하세요. 왜요? 그래야 주님이 채우시는 거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 내던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갈 때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사역하다가 붙잡힐 수 있는데 그 붙잡히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지? 내가 그때 어떻게 변론하지? 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입술에 내 말을 집어넣어 주겠다.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 내가 그 순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고 말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요 아예 인도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사실. 그렇다고 주님께서 그럼 우리가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건가? 무모한 도전. 여러분 무모함과 믿음은 다릅니다. 무모한 행동과 믿음의 행동은 달라요. 무모한 것은 뭐냐 하면요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그냥 탁탁 달려드는 게 무모함이에요. 주님 우리 가운데 뭐 앞뒤를 헤아리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라 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은요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이 이렇게 그러면 두 버릇도 가지지 않고 돈주머니도 가지지 않고 여행 가방도 가지지 않고 그냥 그럼 무모하게 가란 말입니까? 아니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너희의 주인으로서 너희를 파송할 때 내가 너희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당장 불안하고 당장 불확실해도 나를 바라봐라. 누구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 바라봐라.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애굽으로 모세를 파송하시면서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하나 쥐어주셨어요. 지팡이 하나. 여기 있는 지팡이랑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좀 의미가 달라요. 여기 있는 지팡이는요 자기가 의지하는 자기의 생존을 위한 지팡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손에 쥐어진 그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지팡이. 약속이 담겨있는. 왜? 그 지팡이 가지고 뭘 경험했어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했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집어라 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중에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 네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 쥐고 가라. 이 지팡이 붙들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행동에는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새로운 걸음을 떠나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나의 인생 가운데 뭔가를 개척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요 너는 무모하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전진을 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지팡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쥐어주셨어요. 그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요 지팡이 뭐겠어요? 우린 지팡이 이 모세의 지팡이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팡이는 무엇인가?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가운데 무엇이 담겨있는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너희가 볼지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붙잡아 줄 것인지 나의 능력을 볼지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파송한 나의 그 비전을 볼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너희가 볼 것이다. 여러분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를 저 이방 땅에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나아가게 하시는데 사실 그가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의 인생에 불확실성이 가득했다는 뜻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저 막연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는 하시는데 저 땅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저 땅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만 무책임하게 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무책임하게 내던진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믿음으로.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가 붙잡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가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요. 모두가 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내 인생을 어떻게 개척할지, 어떻게 꾸려나갈지 어떻게 우리가 다 합니까? 그냥 내가 아는 조그만 거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붙잡는 게 있어요.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붙잡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모하게 던질 수 없습니다. 무책임하게 내 인생을 살 수 없어요. 내 인생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그렇게 내가 붙들고 갈 수도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요? 하나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제가 그 시간 가운데요, 지난 2주 시간 가운데 매일 하나님께 여쭙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만날 만남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행할 일들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내가 다 기획할 수 없지만 하나님, 꼭 만나야 될 사람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꼭 가야 될 곳에 가게 하시고, 꼭 봐야 될 거 보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 매일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냥 짧은 그 며칠간의 시간도 그런데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요, 여러분, 내 인생을 길게 바라볼 때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어떻게 나의 인생의 그 긴 걸음 가운데 내가 그걸 다 감당하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 하루의 걸음을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나의 먹을 것과 나의 쓸 것과 나의 입을 것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요, 실패해요.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는요, 실패해요. 자기가 볼 때, 여기 저 여종 하나 있는데 저 여종을 통해서 그냥 아들 낳으면 그게 그냥 내 씨가 되겠거니. 자기의 생각.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쫓아가야죠. 그걸 따라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에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새. 그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믿음으로라고. 믿음으로. 여기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기본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원리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신뢰예요. 따라해보세요. 신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까 주님의 제자들이 지팡이도 가져가지 않고 돈주머니도 가져가지 않고 두버릇도 가져가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주님 앞에요, 내가 주님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신뢰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시작할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께 구체적으로 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요, 의지라고 해요. 의지. 따라해보세요. 의지. 여러분, 주님을 매 순간순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주님, 내 길을 순조롭게 하셔서 만나야 될 사람 꼭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우리들은요, 이 신뢰와 의지를 살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요,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갈릴리 시골에 살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는 어떤 세리의 일을 하던 사람이고, 누구는 뭐 이러저러한 일을 하면서, 그들이 어느 누구도 모든 민족에 대한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겠다고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걸음을 그들이 걷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요, 이렇게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뤄내 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삶을 사는 삶이에요. 어느 누구도, 사실 우리가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살아본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가본 길을 또 가는 일 많지 않아요. 늘 새로운 길을 가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길을 가라고 하실 때는 더해요. 왜요? 우리는 인간으로 먹고 사는 삶,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사는 요 정도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면요, 나의 한계와 나의 어떤 틀을 확 깨는 일을 주님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이 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고기 잡다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까? 아니, 내가 갈릴리밖에 모르는 내가 어떻게 저 열방을 향해 나아갈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때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라고?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능력이에요.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그에게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서 주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5장 31절에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거든요. 그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지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론으로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 매일 우리는 이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지혜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 있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 여러분, 주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해야지. 두 번째는요,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권능을 주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내가 너에게 그 권능을 준다.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 이 사명 감당할지어다. 세 번째로 구할 것이 있습니다.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파송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너희는 담대하게 내가 너희를 보낸 곳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담대함의 은혜를 주신 거죠. 인간적으로는요, 내가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저 가나안의 철병거를 보고서 아니 나는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담대함을 주시면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보고 아니 우리는 다 메뚜기와 같아요. 우리는 저거 감당하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면요. 아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구할 게 수도 없이 많지만요. 이번 주에는 매일 아침마다 이 세 가지를 구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기본적인 바탕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데 의지하는 그 내용은 이 세 가지.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구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주님이 의지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숙제예요. 이번 주는 매일 아침마다 이거 행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하나님 신뢰하시고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이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때마다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셔서 나의 요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 자신을 깨고 저 넓은 열방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전 우리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캠프를 시작하는데 캠프를 시작하면서 물론 거기에 재밌는 프로그램, 좋은 내용들이 물론 있겠지만 저는 이 캠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주일학교 우리 초등부 주제는 다윗처럼이에요. 다윗이 좋은 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다윗이 대단한 사람 밑에서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다윗이 좋은 환경 가운데 산 것도 아니지만 다윗이 홀로 들에서 양을 쳤고 다윗이 오히려 그 위에 나쁜 사울 같은 사람 밑에서 일을 했고 다윗이 광야를 전전해야 했지만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죠. 양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사울에게 주셔서 도망다니면서 그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가 신뢰합니다. 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이 그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불확실성을 이기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불확실성에 눌려버려요. 저는 처음으로 이번에 미국의 그 황야를 경험했어요. 황야. 우리 주보에도 썼죠. 황야의 무법자. 따라라라단 딴딴딴. 어렸을 때 총 돌리면서 혼자 친구랑 누가 먼저 총 꺼내나 알아? 따라따라따. 저는 그 황야가 그냥 요만한 줄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 저 동부에서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가 이게 뭐 수천 킬로가 되는데 그 벌써 한 3, 4천 킬로를 달려와서 왔는데 거기서부터 또 펼쳐진 게 서부 황야예요. 그 사막이 있고 돌산들이 있고 차를 타고 달려가도 끝이 없어요. 몇 시간을 가도 끝이 없어. 이야 미국 넓을 때 아이고 난 우리나라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진짜 크더라고. 우리 밥 사준다는 분이 서울 부산 거리 달려와서 밥 사주시더라고.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서울 부산 빙 타고 와서 밥. 이야 미국 사람 스케일 크대. 그런데 그 이만큼 높은 꼭대기에서 저 멀리를 바라보면요 끝이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다 그야말로 황야, 돌산, 모래, 척박한 땅이에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질리는 거예요. 질려요. 차를 타고 와도 질려요. 얘가 나 기름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화장실 급하면 어떡하지? 배고프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150년 전에 그 골드러시 시대에 그때 무슨 주유소가 거기 있었겠어요? 거기 무슨 식료품점이 있었겠어요? 거기 무슨 여관이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시속 100km 넘게 달리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말 타고 가고 마차 타고 가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이렇게 쭈뼛쭈뼛 걸어가고. 근데 그 드높이 펼쳐지는 그 황야를 보면서 용기와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야, 저 가도 끝없는 저기 간들 뭐가 있을까? 가봐야 거기도 다 척박한다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전을 품은 거죠. 아, 저기 가면 뭔가 있다. 물론 금을 찾아간 사람들 있지만 그 금뿐만 아니라 그곳에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서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새로운 세계를 일궈내고, 물이 안 나오는, 그래서 그 풀도 제대로 안 나오는 땅에 그 수로를 끌어대 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거기 끌어대서 집을 짓고 살고, 그래서 생긴 게 그 미국 서부 아닙니까? 서부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는 어디나 물이 있고 어디나 나무가 있고 어디나 아름답고. 그래서 손해보는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예요? 개척정신을 손해보겠다, 우리나라 사람. 개척정신. 개척할 게 없어요. 다 환경이 좋아요. 그런데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때부터는 개척할 일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싸워야 돼요. 환경과 싸워야 돼요. 잠잘 데가 없으면 노숙을 해야 되고, 먹을 게 없으면, 우리 이무세 선교사님 지난번에 처음에 남수당 가셔가지고 첫 톤주에서 매번 장작 가져다가 불을 떼서 밥을 해서 드시고, 선교사님 전화할 때마다 그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이 정글의 법칙입니다. 매일매일이 정글의 법칙입니다. 저 김병만만 정글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이문세 선교사님이 그야말로 정글의 법칙에 살면 매일 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조금만 걸어가면 가게 있고 조금만 가면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뭔가 새로운 세계 가운데 삶을 던지고 도전하려고 들면요, 그때부터는 개척자의 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 먼 길을 떠날 때 그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 펼쳐주신 세계 가운데 믿음으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매일마다 주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 하루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난 죽어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개척자의 심정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는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일해서 먹고 살고 그냥 육체적인 안락함을 구하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우리 좋은 땅교회는 이 내유동, 어떻게 보면 저 서울에서 보면 시골 구석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는요, 열방을 바라보는, 이 남한 땅을 바라보고 저 북한 땅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 속에서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을 향해서,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때로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해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걸음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우리 이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70년, 80년, 90년 살지 않겠습니까? 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도전정신이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우리 아이들이 그런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의 길을 담대히 떠날 수 있는 그런 주의 용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요, 보여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전인이다. 한 번 시작. 전인이다. 한 번 잘 읽으시네요. 그 앞에 한글 읽으셨나요? 여러분, 전인 미답이 뭡니까? 내 앞에 어떤 사람도 아직 밟아보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남들이 다 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인 미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앞에 어느 누구 가지 않았던, 그래서 앞에 발자국을 쫓아가려도 발자국이 없어요. 가려면 숲을 헤치고 가야 돼요. 그게 인생의 정을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 걸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건 아브라함이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이들을 파송하실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제까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처음으로 파송받아서 열방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삶이에요? 전인 미답의 삶이에요. 아직까지 아무도 그 땅을 밟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처음 가는 거예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힘이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주님의 용기를 구해야 돼요.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전인 미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개척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걸음을 걸으시죠. 요즘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요, 우리 아이들 고생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아이들 편안하게 그냥 늘 안락하고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믿음의 부모들은요, 오늘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아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개척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불확실성을 이길 수 있는 주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비전,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가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척박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계가 전인 미답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는 아마 별로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여기처럼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여기처럼 사역자들이 있고 여기처럼 새로운 주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함께 나와서 또 선교사님들이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비전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삶이 전인 미답의 삶이에요. 기쁨의 집 사역자들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20년, 30년 헌신한 이 삶이 흔치 않아요. 함께 삶을 던지고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음악으로도 사역하게 하시고 미술로도 사역하게 하시고 스포츠로도 사역하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이런 삶이 흔치 않아요. 전인 미답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걸음을 하나하나 개척해가는 거예요. 개척해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운 땅 개척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십시오. 인간적으로는 불확실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확실성을 이기는 믿음을 주 앞에 받아서 전인 믿음의 땅을 밟을 수 있는 담대한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반드시 열매 맺고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걸음 함께 나가는 죄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